근데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유튜브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좀 정식으로 사과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계 작동 미스로 말미암아 이 설교는 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영상 선교입니다. 단 한 분이 들으셔도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해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형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생명책에 기록하신 창세전에 택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택하신 그 무리들을 역사 속에 오셔서 바로 하나하나 불러내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안에서 훼손되고 찢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신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점진적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타락하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길이 달라야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란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의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도 하나가 되신다.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도 역시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의 증거에 대해서,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회성, 관계성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독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독시로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은 관계와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둘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성도들도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성부 하나님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읽은 11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됨의 모습, 그런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 모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뜻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사랑을 꼽을 수가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은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 하나님의 그런 관계처럼 인간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17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놀라운 은총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헐뜯고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아멘.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는 뭐라 합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다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2장 23절 말씀과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가 되도록 지었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 그 부부의 분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전 인류의 분열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역사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분열과 다툼의 역사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사람과의 사이에만 이렇게 분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분열을 냈고 또한 우리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분열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로 재통일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화합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것이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창세전의 생명체에 기록된 무리들을 택하셔서 훼손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하나됨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난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그 앞에 있는 멘토는 어떻게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고 필연적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들아, 그러면서 밖으로 쫓겨내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라고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랑을 근거로 연합해서 계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찾았던 요한일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얼마나 달고 오밀한 말씀입니까? 한 번 읽어서 모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우리가 통상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랑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규정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 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배려 또는 측은지심 또는 남에 대한 그런 친절을 베푸는 정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기계적인 어떤 행동이나 인간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 매니라. 아멘. 지금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갖고 있고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옛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와서는 일대 반전이라 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계명이 내가 지금 너에게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새 계명을 말한다는 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여러분들 이것이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인데 이것이 옛 계명이냐 새 계명이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두 그 내용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 계명 다르고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묘한 말씀을 하시나? 많은 계명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계명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버린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차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그 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설명 필요 없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굳이 성경이 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지금 썼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아리송한 문장의 대비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계명,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건 전의 계명이 옛 계명, 또 다른 표현하면 율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한 새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것,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지켜나간 것이 새 계명인 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동일하게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옛 계명,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 계명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후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하게 하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새 계명 아래에 있는 너희는 어떤 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제가 실갱이를 아주 많이 벌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깨달음이 없으시면 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것은 동정이나 긍휼이나 무슨 자비를 내가 베푸는 내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지금 새 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는 그 계명,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에 어떤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누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설명할 것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제가 지금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놓치지 마시고 13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잘 좀 연결을 좀 해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후에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 지금 금방 읽은 그 말씀을 이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주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악한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겼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들은 즉 새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아무나 내가 어떤 동정심이나 내가 측은지심으로 베푸는 게 사랑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 사랑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시는 선택된 백성들, 창세 전에 선택된 백성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다. 너희들이 하는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이 요구하는 이 사랑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나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아, 나보다 너는 못 배웠고 너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어떤 우월감이나 차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깨닫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 가장 나를 낮춘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출발 지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행위를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존재를 깨닫고 하는 행위가 바로 구제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인 줄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타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진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된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내 재능이다, 재물이다, 내 건강이다, 또 내 시간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실 때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바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낮은 자리에 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다 그 머티리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은사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동반자들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길 바라요. 함께 지어자라고 모아주신, 불러 모으신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깨달은 것처럼 제 이 마음에서 찬양이 그냥 이따 드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서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러 주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한테 하십시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약속하십니다. 보시고 나 앞에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서, 특히나 부부를 보시면서 하십시오.
아까 정사모님이 별로 안 쳐다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보시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왜 날 쳐다봐요?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힘들지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자, 이경화 원사님, 요 앞에 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했습니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안 되죠. 몇십 년 살아도 안 되죠. 아내 버릇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이 더 알아가시고 더 마음껏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